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해 나눠볼 텐데 요절 말씀으로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한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큰 재앙이 임해서 이 땅의 양식과 식수의 3분의 1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세계적으로 식수와 양식의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생존을 위해서 나라 안에서는 약탈과 도적이 일어날 것이고 또 밖에서는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가상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어린 양께서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들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마지막 인을 뗄 때 잠시 동안 하늘이 고였지만 7 나팔 가진 7 천사가 하나님의 재앙을 이 땅에 쏟으려고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땅에 있는 모든 곡식과 채소와 풀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불타 없어지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바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잔의 3분의 1이 또 해를 받게 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우리가 마시는 이 생수의 3분의 1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고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낮과 밤에 비칠 빛과 열의 3분의 1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지구상의 양식과 식수가 현저하게 부족하게 되죠. 지구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볼 것 같습니까? 만일 이렇게 되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이런 일이 날 때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8장 말씀을 통해서 지구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7째 인을 뗐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각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땅에 부어졌는데 7 인을 뗄 때 오히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태풍 전야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갚아요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내성과 함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금 요한은 하늘의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의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는데 이 하늘의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려면 이제 땅의 성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림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참된 것들을 본떠 만든 성소,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땅의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에 참된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를 번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땅의 성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림 보니까 바로 성막의 전체 입체도입니다. 모형으로 만든 거지만 자세히 보면 성전 뜰이 있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천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성막과 지성소의 입체도인데 거기에 오른쪽에 보면 진선병을 넣는 떡상이 있고 왼편에 등잔이 있고 또 오늘 말씀과 관련된 분향단이 바로 지성소 앞에 있죠. 그죠? 휘장이 있고 그 뒤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땅에 있는 이 성소가 하늘에 있는 본체의 그림자라고 했다면 그러면 땅에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했던 일은 바로 하늘에 있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 천사가 향을 가지고 그 향을 태울 때 그 향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일을 나눌 수 없지만 향을 하나님 앞에 사르는 이 일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잔을 손질할 때 그 분향제단 위에 향을 피웠다. 아론은 해그름에 즉 해질 때 등잔불을 켜 올려놓을 때도 향을 함께 피워 올렸다. 이렇게 대대로 끄지지 않고 주 앞에 향을 피워 올려야 한다. 바로 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서 하루에 2번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제사장은 항상 이 성소 안에 향이 가득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아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론의 대를 이어 다른 제사장들이 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이 일을 계속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오면 향이 뭐라고 말씀하겠죠?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성자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일,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용으로 늘 충만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기도용으로 충만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우리에 대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주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성도들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죠.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그냥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리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걸 명령하셨어요. 그 말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단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밤낮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용으로 충만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나님의 뜻이 집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5절 앞에 개역 성경에는 접두사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모두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접두사가 붙어 있냐면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5절 앞에 글은 뒤에 라고 하면서 5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NLT, NIV 제가 다 찾아봤더니 then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이 접두사가 있어야지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지고 난 다음에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풀어지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한이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도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초대교회 그 놀라운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이 합심해서 성경에 보니까 they devoted to prayer,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 것이죠. 그때 비로소 약속하신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고 그 결과 엄청난 부흥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기 원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결과로서 폼을 들고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1차, 2차 대각성 그런 부흥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불을 받은
그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의 역사를 약속하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마지막 추수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 추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이 교회에 부어져야 되는데 그 일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아멘. 다가올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묵상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의 영광입니까?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지 않다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이 죄를 가지고 나갔다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과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기도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이런 특권과 사명을 주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또한 왕으로 불러주셨어요. 왕이 하는 일이 뭐죠?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워야죠. 아브람처럼, 아브람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용사처럼 형제가 적군에게 붙잡혀 끌려갈 때 우리가 일어나서 주의 이름과 권세로 가서 그 영혼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사과하라고,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일어날 어려운 일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동행할 때 우리가 다가올 환난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말씀 묵상하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왜 심판을 받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심판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왜 심판을 받게 됐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 가운데 답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5절을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풀을 담아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바로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 올라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부어졌는데 단 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은 단은 어떤 단입니까? 성소에 단이 두 개가 있거든요.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이 있고 성전 뜰 안에 있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어떤 단인지 잘 구별 안 돼요.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인 그림자인 구약 성경의 성소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분향단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불을 취하여서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서 그 분향단에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피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들어가가지고 향을 피웠더니 불이 여호와께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향을 피울 때 이 번제단의 불을 취해야 합니까? 여러분, 번제단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구제한다고 우리의 죄가 절대로 사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면 반드시 생명이,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이 번제단 위에 피를 쏟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처음 이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붙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물론 이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의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불을 갖고 불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향을 피운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비밀을. 그래서 성도의 기도였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올리는데 다른 불로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지 않고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냥 나간 것입니다. 다른 불로는, 다른 열정으로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데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번제단의 숯불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불로 이미 희생제물에 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을 이뤘다는 거죠. 그런데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번제단의 불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쏟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번제단의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잖아요. 그 불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쏟아질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의 핏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신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이 사랑의 실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다른 불신자들처럼 공공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실체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계시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단순히 이렇게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기회가 있으면 또 행사로 전도도 나가고 선교도 가고 이런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온갖 수욕과 조롱을 다 당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이 사랑을 깨달으면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너희도 이제 너희 형제를 그렇게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 교환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살다 보니 그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였는데 그걸 풀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이유를 깨닫고 오히려 중보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묵상하며 우리 안에 어떻게든 페이백해야지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일까? 이건 실제적인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추가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을 볼 때 또 기도하면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저 열방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대적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특별히 킹덤 파워 캠프였던 한 자매의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유는 저는 이 자매의 삶 가운데서 이 자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구나 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매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과의 불화를 통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입만 벌면 그냥 이혼하자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과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전화를 하다가 남편과 심하게 다투고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와 이런 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을 메었던 사람이죠. 그것도 1살 난 돌된 아이 앞에서. 이렇게 사니까 또 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갑자기 또 젊은 자매가 갑상선 암이 걸렸어요. 갈등과 고통과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어둠 영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자매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이 자매는 이 모든 일, 이 모든 불행한 일이 바로 당신 남편 때문에 그렇다고 늘 남편을 조정하면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매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는 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우는지 이유를 몰랐대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아파야 하는데 왜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냐고.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올 수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보이지 않으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죠. 간증에는 다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 자매가 결국 자기 생명 하나 앞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정말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존재가 남편이 아니라 자기 죄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의 그 온갖 더러운 말을 들으면서 들어와 있던 어둠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남편을 저주하고 이혼하자고 소리를 지르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너무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남편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아니 자기가 오히려 용서를 빌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없던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 남편이 영원히 보인 거죠.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보인 하나님 만난 사람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빨리 내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까? 복음을 깨달은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이 진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이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랑의 여름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경험했냐, 그죠?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이 사랑 안에 머물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말 두려운 일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다가올 환난 어떻게 대비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진짜가 되셔야 돼요. 진짜. 가짜 말고요. 이제는 가짜는 반드시 내가 가짜인 것을 알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 깨닫게 되시면 너무 늦은 거죠. 그때는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는데, 그걸 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귀신과 다른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다가올 환난에 대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의 성도들이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이죠. 근데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이 제게 실제로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에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며 일어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날 아침에 제가 또 우리 딸 기숙사에 아내와 함께 가면서 아내들로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저는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제게 실체가 되어 왔습니다. 너희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이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나를 의지해, 이런 말이 아니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육체가 이 땅에 막 재앙이 쏟아질 때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실체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 숨는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그날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 진짜 맞습니까? 나 정말 주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을 나의 신랑, 영원한 신랑으로 고백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루 종일 한 번도 주님을 주목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과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뭘 하죠? 이 세상 임금, 그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의 것들을 음란하도록 바라보면서 그것과 음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서 고통당하시며 근심하시며 소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바른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환난 날에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시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형을 부어주십시오. 회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